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한 주간 발견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천국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노랫소리가 새소리처럼 들립니다. 너무나도 청아하게 얼마나 이렇게 맑은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살아있는 곳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금술이 좋으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진단을 했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끝나고 이제 발인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쿵쿵쿵 그러는 거예요. 관에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쿵쿵 그러는데 가시는 분은 이제 드시는 분은 못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었는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좀 또 쿵쿵쿵 하니까 또 가만히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할머니, 여보 나 살았어. 얘기 좀 해줘 하니까 그럼 아시나 모르겠지만 할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냥 가시오. 참 저도 이야기 듣고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여러분 이 할아버지 누가 돌아가시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겠어요? 의사가 돌아가시겠어요? 왜 살아있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나 말입니다. 일단 의사가 나빠요. 오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이제 잘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살아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살아있는 책이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 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게 참 이상하듯이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관점이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살아있는 책인데 사람들이 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것도 핵심 구절인데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원고가 어떻게 했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겨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지금 살아있고 활력 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책. 그럼 성경은 산 책이요, 죽은 책이요? 살아있는 책인데 왜 우리는 죽은 책처럼 만드냐 말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글이 나오는데, 자,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연히 살아있는 책인데 왜 살아있다고 강조를 하냐? 산책을 산책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있는 책을 죽은 책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더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가라지 비유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제부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다 투자해서 살아.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어떻게든 진주를 찾아놔라. 이 안에 진주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북설 꿈에게 이 보화가 요즘은 계속 제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개인 신망을 좀씩 이제 대신망하면서 병행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참 그 사람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 있는데 그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살려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책을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으로, 생명력 책으로, 성경을 읽다 보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다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책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1권의 목표가 뭐냐? 수술 동의서예요. 수술 동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고쳐내겠다는 거예요. 수술하겠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환우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들. 그런 것들을 의사라든가 성결을 고치지만 영혼의 질병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말씀의 법을 통해서 고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이 살아나고 또 마음이 또 회복되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한 주간 힘있게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썼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느냐? 오진하고 오판하고 오독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죠. 7가지 비유를 다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제자된 무엇이 되라? 그렇죠. 서기관이란 말은요, 신약에 아주 안 좋은 일로 나와요. 예수님한테 대들고 시험하고. 아니 예수님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당신 그거 아느냐고, 율법 아느냐고.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면은 서기관 이름이 좋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서기관이 되라는 것은 제대로 알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살아있는 할아버지를 죽였다. 이 너희들도 똑바로 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실은 참 시간이 아쉽긴 한데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끝내라고 하지 않고요. 새 것과 옛 것을 끝내라고 합니다. 새 것이 복음이고 옛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옛 것, 옛 부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인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어제도 우리 전도하시는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도했더니요, 그분이 천국 있으면 보여가려고 그러더래요. 천국 있으면. 그래서 왜 천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여주지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천막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사과상도 이게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같다고요? 뭐와 같다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말씀은요 크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 다시 성경이 살아있는 생명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고 예자 양육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목표가 영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해서 준 것입니다.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한 걸음씩 더 나아가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라. 너희들은 왜 멈추었느냐 그런 뜻이고, 믿음이라는 하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 16명의 믿음의 증인들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왜 실상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 특세 때 배웠지만 이제는 오후 시간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었지만은 다시 히브리서 돌아서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모세와 비교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지금 오늘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자, 왜 모세와 비교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모세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소환해서 너희들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치의 재발견 세 번째 시간. 원래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가? 첫째,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신명기는요, 모세의 구별석이잖아요. 먼 훗날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도 있고, 수많은 이사야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선지자를 기다리긴 하지만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제 그 순교 직전에 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누가 순교하는 장면이냐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야, 스데반은 목사님입니까? 집사입니까? 그래요.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저는 그런 거를 꿈꿨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비전이 평신도 이제 선교사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로는 이제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앉히고. 근데 꼭 목사님만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선포잖아요. 전도.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서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충성되었듯이 예수님도 정말로 일생을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합당하게 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 뜻을 다 이뤘다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훌륭하신 선지자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있잖아요. 선지자하고 왕하고,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선지자인 거죠. 그냥 신령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받은 선지자. 근데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다 통합하고도 충분하신 우리 그리스도로서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와 비교할 수는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지만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모세만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자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집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집의 종으로서 또 순종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때 그분이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의 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종으로서 그 집의 종으로서 주인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으로서 섬겼다고 해서 이분이 종이 아니라 이분 원래는 집 주인인데 무엇으로 섬긴 거예요? 종으로서 섬긴 것이고,
모세는 원래부터 무엇이었다? 종이었다. 어떤 이름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탁월하신 우월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오신 것이고 그들은 구약의 기대처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죽어 썩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도록 오신 것이고 그분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분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이 돼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정말로 모세 같은 선지자지만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성경을 완전히 오진하고 있다. 오판하고 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성경대로 한다면 다 소경이 되고 다 죽을 것이다. 생명이 없는 선지자,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죽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된다면 우리는 다 죽은 영혼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비교하는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를 예수님보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제자 훈련 받고 양육 공부하고 목자가 되고 장로 목사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세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탁월한 분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읽는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이 생명의 책은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제목이 왜 제자입니까? 잖아요. 여러분 왜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만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다 버려요? 내 것을 다 버리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내 집, 내 몸, 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경이 생명의 책, 살아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짊어지고 내 욕심 챙기고 큰 자리 요구하고 내가 이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경책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데 회사 사장님이 너 오늘 일 좀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사장님을 높이는 사람이겠죠. 회사 사장님보다도 예수님이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날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신약 모든 성경이 주의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말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예수를 높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비교했을 때 그냥 예수님은 모세와 비슷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이런 걸 투자하고 불법과 거짓과 어떠한 다른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고 예수님 말씀의 법이 있을 때 나는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다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그런 말씀의 법대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생명의 책, 살아있는 책이 되려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세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을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도 없어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바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이 바로 구약의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자, 볼까요? 18절 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들을 지도해서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백성들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높이느냐? 모세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못 들어갔다 하지만 본래는요, 불순종과 동요가 불신앙입니다.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은요, 믿음의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되어 온전케 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계속 우리의 영혼은 대사자이시고 사도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고 믿음이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여서 이 생명책을 다시 한번 살아있는 책이 되게 하고 이 생명책을 읽고 먹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40년 동안요,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 다 2명이 들어갔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호수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알려주냐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읽을 때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구조 속에서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읽다 보면 거기에 생수가 확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확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와, 요즘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톡톡 잘하고 계신가요? 나 일독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 오, 이분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목장 위원장님이 이제 3월 말에 시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휴지라도 이제 두루마리라도 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고맙다. 근데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읽고 계셔요?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통독. 그렇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대학도요 그리스도 중심을 읽었잖아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 하잖아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행위의 주인일 수 있어요. 행위의 종일 수 있어요. 모세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잖아요. 야, 자기 그 영광도 다 버리고 형제들 위해서 막 싸우다가 또 실패해서 갔지만
또 다시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 120년을 얼마나 충성된 집주인의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모세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데 천국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천국문이 열린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2명의 특사가 왔는데 한 사람 이름은 엘리야고 한 사람 이름은 모세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 읽으면서 부끄러울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 이 이단 사입 이것들은 아주 나는 정신이 문제가 많아.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보혜 살아가고 재림지라고. 나는 진짜 우리가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하고 싶어요. 또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의 시대에는요, 참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악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들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들어오면 산영이 돼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까? 모세도 부끄러울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성경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책,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영혼육을 고쳐내는 책이 되려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영적 기초, 영적 성장, 제자훈련, 마더와이즈, 성경대학 무슨 여러분의 모든 과정, 목장 모임의 중심에도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류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예배 속에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대상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내 아들, 딸들의 말이 예수님 말보다 중요하면 안 됩니다. 엄마, 날씨도 추운데 뭘 교회를 갑니까? 집에서 그냥 들이세요. 나는 예수님과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단다. 믿음만큼은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남편이 여보, 당신이 조금 제정신이요. 주일만 가면 되지 무슨 금요일도 가고 새벽도 간단 말이요. 남편보다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여보, 나는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저 창조의 주님이시오. 여보, 내 신앙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인데 일해야지 어디 가냐더라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다 보면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면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침 받습니다. 영육이 살면 어떻게 여러분의 범사가 회복됩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도 건강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축복의 유익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받으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합시다. 자, 우리